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에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나같이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나라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이 나와서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지난 북쪽 이스라엘 처음에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한번 서로 싸워보자. 지난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그저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나서 마음이 아주 상당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고 너와 백성들이 그저 망하지 않도록 해라 충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저 큰 실패를 가져오는데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40규빗이 헐어지고 또 금은 기명은 다 빼앗기고 얼마나 참 큰 낭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도록, 이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교만은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잘 나가다가 실패하느냐 하면은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건데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이렇게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싸워보자 그랬을 때 사실은 요아스가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그걸 잘 들었으면 좋아하는데 교만하다가 도망가고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샤 같은 사람 거울 삼아서 항상 겸손, 무슨 일이나 잘 될 때도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냐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인간은 다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항상 아무리 세상에서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21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왕이 바뀌죠. 이제 유다 아마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21절에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드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아마샤를 뒤를 이어서 이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왜 하나님 기록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배후에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고,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에 떠나면은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 내서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갑니다. 또 이렇게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아사를 세운 것도 다윗의 언약, 말하자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저 천지는 변해도 그걸 그저 불이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에 믿고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활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잠언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잠언 16장 화면 보시면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뒤에 보이나 모르겠네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삼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뭘 얻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얻느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늘 삼가 주의해서 전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개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다가 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세미하게 그저 감동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과 성령을 애노래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과 생활 속에 다 그대로 실상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잖아요. 하살의 기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예후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저 선자로 세워서 다음 신앙 계대를 이어가도록, 그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는 진리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내비기 계신이고, 또 성령께서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달다가 만약에 경로를 타라면 뭐라 그래요? 안내방송에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뭐라 나오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가다가 돌아서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얼마 동안은 자유롭게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그래 계속 가면은 그 길에서 더 가지 말고 돌아와서 신앙의 정로로 가거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물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삶에 불행하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인도를 받아서 이 신앙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했어요?
등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거나 탈선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정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 3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1세가 있고 2세인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1년. 41년을 다스렸는데 악한 왕인데도 오래 다스립니다. 예,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거 보면 어떨 때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일제 시장을 떠나기도 하고 왜 악한 사람이 하나님 그냥 얼른 심판하시니 없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정권을 잡고 장서로 하시는가? 예,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이나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못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악한 사람이 때로는 오래 살기도 하고 오래 장수하는가, 이 정치 오래 하는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 겁니다. 기회를. 오늘이나 회개하겠나, 내일은 회개하겠나.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신다고 하면은 즉시로 다스려서 이들을 심판하고 다 멸망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하루 같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얼른 심판해가지고 이 나라가 다 선하고 의로운 나라로 잘 세워나가면 좋은데 각자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어서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으면은 만약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또 중생한 사람이 계속을 행하면은 하나님 세상에서도 심판을 다스려 나가셔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을 행하는데 24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여로보암 1세가 무슨 죄를 범했죠?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7월 절기를 8월 절기를 바꾸고 다 이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단감을 써서 자기의 모든 이 나라와 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절대로 악을 전수시키지 마세요. 악한 뿌리. 이런 죄와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훌륭한 인격.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는 물어보면 알 거예요. 만약에 딸이 있는 집에는 그저 아빠가 물어보면 돼. 사랑하는 딸아 나중에 아빠 같은 신랑감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아이고 오케이 난 아빠 같은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아빠 노릇을 잘 하시는 가정이에요. 또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저 엄마가 물어보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엄마 같은 섹시가 어떠냐. 그랬을 때 아들이 갔다가 아이고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하면은 그 어머니 역할을 잘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신앙의 이런 좋은 본을 보이시고 또 예수 믿는 부모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 서울 온누리교회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제가 책을 몇 권 읽어보고 방또 뉴스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요. 과거에 145 울태 때 원래 고향이 진남도인데 월남을 하셔가지고 성경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하나 들고 월남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힘을 쓰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냐면은 그 아버지는 하루 5시간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펜만 잡수면 기도하시고 어디 가도 기도하시고 어디 외출하거나 직장을 가셔도 반드시 들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시고 어디 또 외출할 때도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또 어머님은 얼마나 훌륭하시냐면은 매일 전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라든가 교회 교역자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저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이제 시장을 떠나셨지만은 그걸 내가 가만히 성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부모님들의 사명이 막중한 것은 오늘 세상에서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키지만은 물론 그 분야도 아주 소중하지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길러야 앞으로 탈선하지 않고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오늘 또 세상에서도 그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성문에서 말할 때 아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 딸들이 믿음이 정말 잘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너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학교 가서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불효자나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어서 잘 되고 또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갖춰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성장해 놓으면 어디 가나 사랑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방임형이 좋아요? 방임형 반대 또 뭐가 있죠? 방임형보다 또 좋은 형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통제하면서 기르는 게 좋아요. 아이들 기를 때 내버려 둬버리면은 여러분 과수 올라가거나 나무를 이런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저 잘 전지 작업을 해줘야 나무가 잘 자라나고 과일나무 잘 자라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가 자란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 나무 모양 안 나타납니다. 이제 밖에 양쪽 소나무 지난번에 장로님이 사람 데려오셔가지고 전지를 잘하셔서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워하는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지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게 좋아요. 여러분 머리도 자란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아주 까마귀 머리처럼 형편없는데 잘 다듬어야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방임형으로 길려면 사람 배려놓습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잘 때로는 요즘 애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바로 말해주면 애들 잘 맑게 알아들어요. 내버려 둬버리면은 나중에 커서도 사회 가나 어디 가서도 지멋대로 해가지고 인간관계에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훌륭한 자녀들 보면 배우에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요. 솔로몬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왕에 딱 올라간 순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에 이런 우상 섬기고 보통 백성의 세상을 삼고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데 그런 악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는데요
자, 25절 봅시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건 그 전에 요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요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 니느웨 성이 지금 너무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느냐면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악한 니느웨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저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복 받으십시오 좋은 말에도 시원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바른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싫어하고 나중에 원수 맺기 쉬워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 책망하고 지적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조심스럽게 아이고 집사님 좀 이렇게 하면 좋으시겠네요. 조심하게 말해야지. 집사님 집사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쌍물 쓰고 달라듭니다. 그냥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나가 전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 여러 니느웨 백성들이요 만약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 쳤다가 돌에 맞아 죽을라니 모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그가 그저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 가서 외칩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딱 외치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회개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겨서 40일 후에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 요나의 그런 외침을 통해서 오늘 25절에 그 말씀과 딱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악한 자랄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어느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한국 강단에서 회개를 내치지 않는다. 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 복받아라, 잘된다, 형통한다, 이런 회개라든가 바로서 책망하거나 이걸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속화되고 이런 잘못된 세상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복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성경은 뭐 다 책망만 좋은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루트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교인들 듣기만 좋도록 어떤 분은 그래, 제가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다 설탕을 타서 교인들 다 그저 길을 다 배려놨다고. 설탕을 타서. 여러분 음식도 설탕이 많이 탄 거 잡수면 몸에 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설탕이라는 게 타지 않고 자연상 그대로 잡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과거에는 이 성경만 그대로 읽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회개와 선물 안에 불쌍히 계시고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길 걸어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해 줄 수 있도록,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바르게 잘 말해주면은 당장은 서운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그때 집사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셨으면 내가 실패할 뻔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말 한마디 참 고맙습니다 하고 나중에 고마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에 와서는 자, 이는 여호와께서 26절로 같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사정을 잘 보고 계셔요.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 종도 없고 노인자, 자유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저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는데 27절 보세요. 27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말하자면 남은 자가 있는데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걸 뭘 교훈하냐면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이런 남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요. 여로보암이 아주 훌륭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남은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를 구원하시는데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요. 그건 잠언 16장에 있어요. 잠언 16장 보세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자,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 때는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남은 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십자가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누구 손에 팔려 십자가를 지시죠? 가룟유다 손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뭐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나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유다가 악하게 이 악한 자에 속한 자였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 먹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가게 되었지만은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시고 이런 삶이 이 가운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 여로보암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오늘 28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왕은 늘 바뀌는데 우리는 업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나를 다스렸는가. 나중에
그 삶의 이력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느냐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느냐. 이런 선악을 심판하시는데 이런 어떤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어떤 업적을 속이고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업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 인간의 수단으로 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동일하게 봉사 충성을 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는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영적 성리를 건축한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올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력이 다 없어져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되기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남은 자 하나님 천하의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잘 지켜나가면 어떤 삶이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26절처럼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지만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저 남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저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 늘 겸손한 자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